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주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반갑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먼저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아멘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아멘.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아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되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갈렙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에 풍성함 같이 우리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저희 후손에게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는 전승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후반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삶의 실제가 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전쟁과 기상이변으로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쪽에 말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믿음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를 찾아 이 땅을 찾아온 통일민들이 잘 정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아픈 우리 갈렙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연약해지지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져서 주 안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구야 속해 가자라는 우리 속해 초청 행사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렙교회의 한 영혼을 품고 세우는 속회 공동체를 통해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김영동 목사님, 고난이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영광의 날을 소망으로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오전 예배는 본당 공사로 인해 6층 글로리홀에서 드려집니다. 속회 페스티벌, 친구야 속회 가자. 오늘부터 2주차로 보고픈 친구를 정한 후 속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주입니다. 정해진 명단은 갈렙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 주일부터 11월 3일 주일까지 4주간 형제교회 파송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와 갈렙교회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으며 주일에는 1층 로비와 마가다락방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영동 감리교회는 갈렙교회 사무실에서만 신청받습니다. 차별금지법인 평등법과 동성혼 허용 법안 제정 반대 및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로 연합하는 연합예배 및 기도회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속회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하여 다음을 금합니다. 교인 간 금전거래, 상거래, 투자권유,
다단계 등을 강력히 금지합니다. 속회 카톡방에 이단 사상,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이나 뉴스, 외부 성경 공부 자료 등의 전달 및 유포를 금지합니다. 신천지 및 이단 세력을 경계해 주시고 발견 시 사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속회 페스티벌 2주차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친구야, 속회 가자. 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신 주님, 정말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 속회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됩니다. 극단 강야와 또한 다양한 문화 공연과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갈렙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전체가 모이기 힘쓰는 행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모든 속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장 밴드가 오늘 오후 3시에 사랑을 해서 있습니다. 지역장님들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교사 학부모 연합기도회가 매주일 10시 1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있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한목자교회 갈렙교회에 너무나도 귀한 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울 용산에 있는 우리 충신교회에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우리 크게 환영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일어나실 때 크게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장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구 최상순 지역의 이우승 속에 곧 설순기 집사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또한 안식이 사랑하는 유가족분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서 있는 이를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성을 향하여
네, 갈렙 찬양대의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환절기 가운데 마스크 쓰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또 재유행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건강 유념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인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요. 지금처럼 그 스마트 TV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TV를 틀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첫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뉴스 재미있어? 뉴스 재미있어? 뉴스 재미있어라고 물어보는 거는 다른 채널을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밌어서 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 내가 봐도 이거 재밌는 거 하나도 없는데 꼭 무슨 문제, 사고 터진 이야기만 나오는데 다른 채널 보면 안 될까 하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눈에도 뉴스를, 또 세상을 바라볼 때 문제투성이, 또한 어려움투성인 것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늘 평안하고 평탄하길 원하지만 늘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삶의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자 체감하는 시련과 고난의 무게는 다르지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도 크고 작은 문제, 또한 고난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소망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고백이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이 5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한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고 말하니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본연의 모습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이고, 무엇보다도 죄의 종노릇하면서 영원한 죄의 형벌 가운데 죄의 저주, 죽음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내 삶 가운데 주인이요 내 삶을 이끄시는 인도자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은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사실이기에 많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이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은 이후에 저 천국,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티켓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 화목할 누리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화목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싸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적인 관계였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싸우죠? 어떻게 인간이 신과 싸울 수가 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시편 5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죠?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대요. 내 안에 있는 정욕, 욕심, 내 안에 남을 향한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 내 마음속의 생각, 이 관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다 죄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 말하죠? 죄가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로마서 4장 3장에서 봤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 첫 인류인 인간인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속성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죄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변화는 여기에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 이 환난을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환난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봐, 나 어제 교통사고 났어. 속회에 가서 나 지난주에 병원 갔다 왔는데 암이래.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자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환난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글쎄 어제 교통사고 났지 말이야. 어떻게 고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같습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요? 연단을 낳고 그 연단 가운데 무엇을 얻게 된대요?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대학을 가거나 유학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학 입학 축하해. 유학 가게 된 거 정말 축하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고 싶었던 이 기업에,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축하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직장 가게 되었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사업장을 개업할 때도 어떠죠? 사업장 개업하는 거 축하한다고 많은 분들이 잘 될 거라고 격려해 줍니다. 근데 실상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대학을 들어간 것이, 취업을 하게 된 것이, 어떤 사업장을 개업하게 된 것이 그냥 모든 것이 잘 된 것으로 끝나나요? 행복하게 되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지나요? 아니죠. 그 이후 단계가 있죠. 직장에서 치열하게 승진을 위해서, 또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노력하게 됩니다. 유학 간다고 좋나요? 유학 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까?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경기가 어려운 이때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까? 동일합니다. 환난과 고난,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 그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연단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당연히 힘든 것이지만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부터 성숙하는 가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고 그것을 즐거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 번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환난과 고난을 단순히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 환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거보다도 더 큰 자랑거리가 어디 있겠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기도받으러 찾아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권사님이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의 표정이 예전에 몇 개월 전에 신방했을 때보다도 얼굴 표정이 너무나도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전혀 암 환자 같지 않아요. 전혀 암 수술 앞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이번 수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온할 수 있죠? 바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것을 즐거이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이 연약한 나, 새하여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있음을. 그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며 임마누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당장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특별하게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자녀와 예수님을 모르는 며느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증거를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 제목입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이라는 무서운 고통 가운데 여전히 고통스럽겠죠. 아프겠죠.
수술한 이후에 조직 검사 이후에 항암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방사능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두렵지 않겠습니까?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권사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환난을 자랑하는, 고난을 즐거이 하는 그 인내 가운데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일으켜 하실 그 주님을 분명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 권사님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환난을 자랑하고 즐거이 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고난이 두렵지 않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증만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환난을 즐거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되어진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 미국에 윌리엄 오커트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20년 이상 명설교로 명성을 떨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럽게 변명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죽게 되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이 목사님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그 충격이 커서 할 수 없이 목회를 하시던 교회에서 사직을 하고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평생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고난이 오나 그런 불평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불평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주님께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확고하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외에 300평이나 되는 그러한 찬양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목사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어떠한 문제 앞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제가 갈렙교회 와 보니까요, 정말 하루가 다르다는 말이,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말이 정말 체감이 되더라고요. 6개월 전에 만났던 그 권사님의 모습이 최근에 만나는데 너무나도 다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새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육신은 새하여질지 모르지만 새하여지지 않는 것이 분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더 나아가서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자연스럽게 육신이 아프고 새하여지면 내 신앙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과거의 영광만 찾기 마련입니다.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교회 학교 섬기고 찬양대 열심히 섬기고 교회 식당 봉사 많이 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세우시고 우리 갈렙교회 표어처럼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천국 같은 교회를 여러분을 통하여 세워나가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대요?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염려되지 않은 것,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너 하는 것 봐서 부어줄 게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 아들도 똑같은 질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문제나 고난을 비켜나갈 수 있도록 그 비를 열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 안 당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시지 안 해보셨습니까? 차라리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고난의 때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님 아도니람 저디슨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아도니람이라는 선교사님이 청년의 때 24살에 이 동방의 이 미얀마 땅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미얀마 땅에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외국인에 대한 외세 침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경계하고 있어서 선교사가 들어가는 즉시로 순교를 각오하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람 선교사님이 젊은 나이에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때마침 그때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을 이 미얀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지로 보내는 것을 즐거워할 장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앤이라는 이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같이 미얀마 땅에 선교 가자고 요청을 하고 장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급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그의 면류관을 쓴 따님의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결혼 승낙을 위한 편지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앤의 아버지 또한 딸의 결정에 맡기게 됩니다. 이 앤이라는 이 여인도 고민을 하다가 친구 리디아 킴볼, 나중에 킴볼 이 친구 여인도 선교사로 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고 한다면 이교도 땅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돼. 리디아,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그 결심을 하고 그들은 결혼합니다. 1813년 이 최초로 미국인 선교사로서 미얀마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얀마 땅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도착하자마자 이 아도니람 선교사님이 투옥되어서 18개월을 감옥에서 지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1년 넘게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고문까지 당하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집니다. 그 와중에 딸 마리아가 태어납니다. 마침내 아도니람 선교사님이 석방이 되었지만
정말로 그 사랑하는 딸, 그 어린 딸을 채 안아보지도 못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후 아내는 혼자서 그 딸을 이렇게 계속해서 키우다가 홍반열로 세상을 떠납니다. 겨우 37살에. 그런 고난 중에도 이 아도니람 선교사님은 다시 풀려난 이후에 미얀마를 떠났을까요? 떠나지 않았을까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를 세우고 그곳 주민들을 계속해서 돌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핵심자가 하나하나 생기고, 그리고 성경이 미얀마 언어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미얀마 여전히 내전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미얀마의 불교 신자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인구의 9%, 약 45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만 가지의 말보다 성도의 거룩한 고난을 통해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병도 들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과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그 성령님, 그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므로 고난이,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큰 낙심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음거리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낙심될 상황 가운데도 있겠죠. 하지만 그 낙심 가운데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언제나 가득 넘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심지어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두 가지 특권을 주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첫 번째 특권. 두 번째는 어떤 특권을 주셨다고요? 고난당하는 특권. 이게 무슨 특권이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고난이 특권이 됩니까? 아까 우리 아도니람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기도받으러 왔던 그 권사님처럼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또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속회원들에게 믿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난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갈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고난의 특권이 나에게 염려요, 두려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통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시지만, 우리 고 박성아 장로님 2달 전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고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의 배려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때마침 이 장로님이 그때 계속해서 이렇게 잠이 들고 계셨다가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신 거예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또 그때도 저에게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 천국이 아니죠? 아니요, 천국은 아니죠.
웃으면서 웃곤 있었지만 저도 계속해서 감정이 복박쳐 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장로님이 저한테 자꾸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뭐가 저한테 미안한 것이 있습니까?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섬기지 못하여서 좀 더 내 육신이 체력이 되어서 좀 더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자꾸만 기도 제목이 마음이 나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되니까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내 육신이 아프고 건강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이 내 안에 가득 넘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 되니까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꼭 선포해 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것들이 기억이 선합니다. 사랑하는 갈렙교회 모든 성도님들, 누구나 아픔이 있고 누구나 고난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음하지 않을 이유, 바로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영적 동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아파하고 교회에 못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도 동시에 유동도 되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약해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시고, 그 사랑의 확증 가운데 여러분들을 믿음의 증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 가운데 인내를, 인내 가운데 연단을, 그 연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래야 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갈렙교회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 예수님, 내가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도 고난이 축복이라도 믿어져 고난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침체와 어떤 육신의 질병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기도도 안 나오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십시오.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되어진 놀라운 사랑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이, 문제가, 환난이 나에게 아버지여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힘겨워하고 있는 영혼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되어진 놀라운 사랑의 확증이신데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나아가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놀랍게 연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아버지여 그 고난을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의 증인의 은혜의 삶, 하나님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도 문제에 신음하기보다는 고난 가운데 신음하기보다는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자, 하나님 고난을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 준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단 한순간도 부족한 적이 없었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삶의 어떠한 문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더욱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여전히 세상의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고난 가운데 고통하는, 또한 낭망하고 낙심되어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믿음의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참 주인이시고 참 소망임을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간증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또한 영적인 침체와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은 채 오늘 신음하고 있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한 믿음을 주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악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만능주의와 또한 생명을 경시하는 이 세대의 풍속 가운데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기성세대가 더욱더 주님께 목 놓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대의 갈등,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분열케 하고 나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며 더욱더 사랑만 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갈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북한 땅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저 땅 가운데 속히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억류 중인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장문석 집사님, 최춘기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또 한 번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감당할 힘과 인내함으로, 연단함으로, 소망을 놓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증인으로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막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갈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6일 친구야 속회가자로 모이게 됩니다. 한 속회 한 속회가 모이기 힘쓰며 하나님 예배하기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지역별로 속회별로 함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한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도리 이끌어가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함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다 함께 두 손 높게 들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 눈을 들어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하심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기쁨의 증인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병환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각기 상황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환우분들 가운데,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